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선뜻 나는 그렇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전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있게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두 장면이 있어요. 첫 번째,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나니,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썩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어떤 배필을?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게 바로 최초의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상호 침투하면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생각도 다릅니다. 경험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추구하는 삶의 목적도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각 지체들이 되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교회를 가리켜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여 이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생기긴 하지만 교회 그 자체는 바로 주께서 피 흘려서 정말 값진 희생을 치르시고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동만으로 이루시지 않는다. 내가 감동받았어요. 야, 그래서 내가 선교해야 되겠어. 내가 이런 봉사해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만약에 우리 한 개인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 같으면 주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귐과 교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여정, 그리고 주의 사역에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서로 함께 노력하는 이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역교회, 그러니까 울산 동성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행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뭐 여러 생각을 하다가 울산 동성교회 적을 둬야 되겠다. 그 차원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디 있었는데? 하나님 가족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신앙적인 고백이 있죠. 그리고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일이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서 섬겨갈 때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울산 동성교회에 진짜 속해 있는 것인가? 그냥 등록카드 썼다고 그것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소속감의 전부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퀘션 마크를 찍는 겁니다. 내가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다든지, 내가 가족인데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내가 지고 있지 않다든지, 또 가족으로서의 내가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그냥 느슨하게 가족 같아 보일 것이지 가족은 아닌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나는 그러면 과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그것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그것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이 질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에 뭐가 부족한지를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먼저 누구의 부르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된 한 개인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예정되어 있는 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역교회에 등록하여서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고 심지어 온라인으로는 전 세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교회, 설교 얼마든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이 열려 있죠. 심지어 이제는 AI에게 설교,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이런 건데 네가 좀 해줘. 작성해줘. 그리고 네가 이걸 어느 목사님 목소리처럼 읽어줘. 다 읽어줄 수도 있고 만들어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내가 이 교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옮기면 그만이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제가 교회를 옮기면 절대 안 된다, 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옮길 수도 있죠. 이사가서 멀리 이사가서 내가 도무지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새로운 결단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거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가난 교인, 안 나가 교인은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고 모든 어떤 정책들이나 전략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는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동행하는 삶은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한다면 그건 나 혼자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 의지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귀한 동력자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야 될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것, 교제라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전적인 무조건적인 희생을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요한은 잘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고 사귐이 있게 하고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드라마 뭐가 재밌더라, 또 여행을 어디 갔는데 거기 너무 좋더라, 어느 식당을 갔는데 너무 맛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아닙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족교회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주일에 이 예배에는 그런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우리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삶을 한번 진단하고 결단하는 일들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받은 은혜를 내가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갔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그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 나는 안타깝게도 실패했던 그 삶을 같이 다 나누면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사귐을 갖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공동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가 원하는 설교 온라인으로 듣고 나는 교회에 내 꼴 보기 싫은 사람들하고 내가 상종도 안 할 거야. 쳐다도 안 볼 거야. 아이고 나는 그 피곤해. 내가 교회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한 주간도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주일까지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아이고 나는 귀찮아.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 진정한 사귐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사귐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사람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하면서 사람들이, 전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권세 있는 말이 되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전율을 하면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말씀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임박하게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떠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겠어요? 예?
나는 그래도 바빠서 가겠다. 아니면 그저 예루살렘에 나는 머물러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해야 되겠다. 어느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에, 능력이 풀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준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네, 준비해서 온 게 아니에요. 2박 3일 온 가족 수련회 왔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더 머무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준비한 옷도 없어요. 뭐 지갑도 없어요. 뭐 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되지 않는 것이 곁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나와서 나누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그 코이노니아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장면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와의 이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가?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친목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 내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안 가면 그만이에요. 왜? 그냥 친목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공동체예요. 그러니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무는 일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달라요. 서로 다 달라요. 태어난 것도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다 달라요. 이번에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 MBTI 검사하는데 MBTI 검사 해보니까 저하고 집사람은 성향이 반대예요. 처음에는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뭔가 지적질을 해야 되는데 신혼 때 지적질하면 참 남자가 좀스럽게 보여가지고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더라고요. 근데 이런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일이 없어요. 세상은 나 싫은 사람하고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지고 볶고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 기도, 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모든 울산동석교회 성도들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의 여전도의 가족교회에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이 오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물론 고슴도치가 올 수 있죠. 가까이 가면 뭐예요? 찔려요.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고슴도치를 피 흘리시기까지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조금 더 용기 내어서 아파도 안아주기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그 사랑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 전체를 통해서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이 보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존재를 증명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해야 될 이유 더 없지 않을까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거면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우리가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 무슨 의미고 내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존재해야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거룩함으로. 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혀만 아니라, 입만 살았다가 아니라 저 예수쟁이 입만 살았어, 이게 아니고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으로나 겉으로 드러난 거나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돼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나도 나를 사랑하기도 힘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기는 더더욱 힘들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나는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타협할 확률이 높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한 잣대를 들이대고 나한테는 굉장히 유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인지하고 우리가 각자의 상호 책임자가 되어준다면, 내가 곁에 있는 사람의 상호 책임자가 되어서 보다 더 거룩한 삶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준다면, 그날 저녁에 밤에 나가서 친구와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놀 수 있는데, 그런데 가족교회에 성도가 함께 내일 새벽에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상호 책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보다 거룩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이끌고 도전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어떤 다음에 좋은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플레임이 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상호 책임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비판, 비난, 불평이 아니라 이해, 관용,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금식하며 공동체는 기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근데 이게 그냥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알아서 가는가 보다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는가.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 헨리 블랙갑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책에 보면 갑자기 그 교회에 의료 종사자들이 계속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도 간호사도 여러 가지 의료적인 어떤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의료 사역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됩니까? 물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의료 사역을 하라고 명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의료 사역을 실천하게 되었고 많은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토론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토론도 해야죠. 논의도 해야죠. 여러분, 사도들도 회의를 했습니다. 사도회의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토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우리 당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배나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회의하고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교회 항존직들이 교회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그 핵심 멤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간다면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재직 수련회 또 헌신 예배 그럴 때마다 강조하는데 표정들이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표정이 느껴질 때 참 마음이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 조건을 늘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전 세계 교회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부흥하는 교회들을 리서치해보고 결정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 좋은 성도, 좋은 목사,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환경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외부적인 환경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 성안동 다 헐어버리고 갑자기 그냥 아파트 다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어서 제가 좋은 목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고 상호 책임자가 되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가 되어서 좋은 성도가 되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에 그걸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전적으로 향하는 사람들과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자꾸 인간적인 말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 목회할 날이 20년, 30년 남은 것도 아니고 얼마 남지 않은 저의 목회가,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함께 마음을 모두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므로 이 시대,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상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 충실하게 동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저마다의 퍼즐 조각인 거예요. 여러분, 퍼즐 맞추다 보면 중간에 핵심 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하얀색, 까만색,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조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각 하나 없으면 그림이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 볼품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피스가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피스가 그 자리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관람객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참여하고 공급자가 되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함께 동력하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내가 밥을 잘 짓는지 요리를 잘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는지, 나는 찬양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찬양대 들어갔는데 나는 알고 보니 음치야. 그러면 그 찬양대 계속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역으로 옮겨 타야 돼요?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은사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봉사한다고 계속하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봉사하면서 찾아가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내가 오늘도 그 퍼즐 조각의 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가? 무엇보다 여러분, 삶의 변화와 공동체 유익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 내면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체인지하고 다른 거예요. 체인지는 계절 따라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런데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 안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송두리째 바꿔지는 거예요. 본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어서 제가 인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겉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배하는 이 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그냥 예배 왔다, 예배 드렸다, 예배 끝났다, 집에 간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임재, 깊은 역사는 우리가 나 혼자보다 공동체가 함께 할 때 더 풍성하게 경험한다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도 사도행전에서 여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공동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가 이 교회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하나 했는데, 하나님의 세계 선교 전략의 중심이 어디다? 교회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전략을 위해서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그래서 그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때 현지 리더에게 그 교회를 이양하고,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우리는 계속해서 개척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어디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죠. 내가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하는 놀라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존재 목적으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존재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데 오늘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친목 모임으로? 개모임으로? 내 좋아하는 사람, 오랫동안 사귄 사람 만나는 재미로?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이고 어쩌면 필요 없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전략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사역이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시고 필요한 재정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전도단의 모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어? 그래,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 지역과 열방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풍성하게 제가 나누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맛보는 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 내용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키르기스탄 가서 그 이시쿨이라는 호수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예요. 그건 보기에는 그냥 바다예요. 근데 호수라고 해요. 도착 시간이 한 9시, 저녁 9시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키르기스탄 와가지고 이 호수에 오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몇 분들하고 이렇게 호숫가로 갔어요. 근데 호숫가로 간 목적은 호수에 제가 몸을 담그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아무 준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옷차림 그대로 하고 갔는데 그냥 가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안경도 쓰고 뛰어들어가지고 안경을 제 손에 쥐고 조금 이렇게 헤엄치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모래하고 자갈하고 막 있어가지고 발이 너무 아파요. 준비 안 하고 했어요. 옷도 다 버렸어요. 옷도 이제 숙소까지 가려고 하면 그 젖은 몸으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 있던 집사람은 들어가지 말라고, 뭐 하는 거냐고 핀잔을 막 주더라고요. 추운데 감기 든다고. 그래서 다 뿌리치고 아내가 반대하면 틀림없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들어갔을 때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제가 그 이시클 호수에서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호수의 물이 생명의 수가 되어서 이 메마른 키르기스탄을 적시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건 내 옷이 젖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내 발이 영 아프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준비하려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그 시간에 함께하지 않으면 경험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온가족 수련회는 그냥 준비된 어떤 하나의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잔치라고. 여러분,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구경꾼으로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호스트가 되어서 책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돌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내가 주인이고 우리 집의 잔치인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지. 바로 그거예요. 불편할 수 있다니까요. 아플 수도 있다니까요. 힘들 수도 있고요. 내 휴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참 황당한 느낌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점에 나를 부르시구나.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뭐 대전 또 다른 어떤 지방으로 이사간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설교 들으시면서 수련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자녀를 보내고 본인들이 금요일은 못 오지만 토요일 와서 1박을 하면서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 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갈 때 제가 쉽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편리하다는 것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내게 손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 드러나고 흘러갑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다 어렵다는 이 시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살아남는 생존의 목숨 거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울산 동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